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청소를 마치고 나니 한 사람의 얼굴은 시커멓게 됐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은 아주 그냥 말끔했는데, 과연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라는 거예요. 굴뚝 청소를 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그냥 말끔해요.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도 시커매졌겠구나 생각을 하고선 그 사람은 씻었는데, 오히려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상대방 얼굴을 보고선 내 얼굴도 저렇게 말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씻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얼굴 씻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열심히 얼굴을 씻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선한 것 같은데 더더욱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회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고 당당히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라고 하는 책을 쓴 쿠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교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에게 동의하지만 예수를 신뢰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참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신자들은 가득한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신뢰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광주리가 성전 앞에 놓여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것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무화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빼앗긴 뒤에 유다 백성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그 성에 사는 백성들,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재주 있고 똑똑하고 뭐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싹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 두 개의 광주리에 담긴 서로 다른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형벌로 치자면 아주 가장 무거운 형벌일 것입니다.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죽음의 길이고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것을 두고 붙잡혀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곳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들은 주님이 지시한 길을 걸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나라를 빼앗긴 뒤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붙잡혀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붙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닐까? 마치 우리 어제 성경 공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반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매우 큰 불행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히려 갖지 않았을까?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는 않았을까? 이 두 개의 광주리에 담긴 서로 다른 무화과, 사람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당연히 나쁜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로 보이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교회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아니라 해서,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한다면, 그러느라 정작 내가 회개할 줄 모르고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사실은 내가 불쌍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쁜 무화과 나무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음을 아프게 깨달으며 참된 마음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저렇게 비난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저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인지, 아니면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너무도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나쁜 무화과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까? 쓸모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오늘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반성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묻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